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알고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많은 말씀을 하셔요. 공중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보고 들의 백합화도 보고 이런 말씀 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복되고 은혜스러워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예수님 시각, 예수님 눈높이의 결론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34절인데요.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두 개로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의 염려와 내일의 염려. 오늘의 염려는 들의 백합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하나님이 주신 섭리 안에서 살아가면 오늘 염려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 구조가 예수님의 결론은 두 가지, 예수님의 시각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계세요. 이거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했어요. 많이 보신 걸로 압니다.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가 누적으로 500회가 넘어갔더라고요. 저희 교인들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데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대접해 주셔가지고 통닭을 먹었어요. 통닭에 뭐라고 있었냐면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치킨 통닭집에 있는 멘트도 두 개로 구분된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일, 내일 일은 내일. 오늘 먹을 치킨은 오늘 해결을 해라.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눈높이에 지금과 그리고 미래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 압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안정된 직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 불안하는데 사람들의 불안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연구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미래에 불안해하는 형태를 두 가지로 자기가 정의를 했어요. 그 두 가지 방향이 뭐냐면 신앙인을 포함해서 전부 다 신앙인을 포함해서 첫 번째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불안하니까 불안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불안하든지 하나는 열심히 자기 삶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두 번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자의 정의가 아주 일목요연하고 정확해요.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불안하는 형태가 됐든 아니면 미래에 내가 준비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가 똑같습니까? 여기는 불안해하고 여기는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서 적금도 들고 준비하는데 왜 똑같나요? 하는데 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불안해하는 성격도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도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선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보라 이거예요. 미래가 준비가 되나?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현재에만 살 수 있어요. 당연한 말 같은데 좀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인데 깊은 말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인간도 현재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살 수 있는 능력자나 전능자인 인간도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과거를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미래를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현재를 살아요. 그런데 인간의 재미있는 패턴은 현재를 사는 인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하든지, 준비가 안 되니까 불안해하든지, 아니면 미래를 잘 준비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불안이 사라지냐 이거예요. 아니요. 더 불안해지니까 그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불안을 둘러싸고 공이 돌듯이 계속 열심히 사는 삶이 돌아가는데 그 근원에는 불안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기사를 봤어요. 무슨 기사를 봤냐면 국민연금 아시죠? 국민연금에서 어제인가요? 그저께가 마지막 날이었대요. 무슨 마지막 날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기사 봐서 알았거든요. 그동안 국민연금 못 내신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한 번에 일시 불입을 해가지고 연금을 올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그동안 다 됐는데 어제인가 그제 이후로 안 된대요. 끝났대요. 법적으로. 끝내버렸대요. 그 소식을 듣고 국민연금 일시 체납을 기다리던 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대거 밀려가지고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이 4배 이상 많아졌대요. 이게 여러분 무엇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을 국민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준비하려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구조로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현실은 너희들이 준비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현재만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한 1초라도 앞에서 살 수가 있느냐?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처럼 들리고 참 이것처럼 대책 없는 말처럼 들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그냥 믿으실 거예요. 그냥 믿을 수 있는 분도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달라요. 이 믿음이란 게요,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림이 다 달라요. 김 권사님이 믿는 믿음이 다르고 백 권사님이 믿는 믿음이 다르고 박 권사님이 믿는 믿음이 다 달라요. 왜 다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식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창조물이어서 우리는 머릿속에 다양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믿는 게 다 달라요. 이 다르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미래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한 치 앞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미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는 나는 모르지만 미래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완성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미래에. 나는 모르고 안 보이고 만질 수 없지만 먼 미래에 하나님이 이미 내 완성본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선한 길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좀 불안한 것이지,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거예요. 국도로 가든 고속도로로 가든 지방도로 가든 외곽순환도로를 타든 우리가 목적지가 만약에 서울이라면 결국 종국의 서울에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그림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믿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나 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나 이거나 전라도 말로 가가 가고 개가 개고 뭐 그런 거지.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제가 세례교육을 참 많이 하는데요, 세례교육 할 때마다
세례 문답을 학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꼭 첫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그냥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데 간혹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수하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바빠 죽겠는데 며느라기가 그냥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 오네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내가 그렇게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우리 딸내미가 막 울고 불고 사내 죽네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냐고 왔다고. 순수하시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왔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방문을 열고 문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우리 딸내미 눈치를 볼까 말까? 갔다고 하고 딴 데 새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이고, 저기 앞에서 이야기하신 담임 목사님을 30분 1시간 보자니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어제 먹은 것도 체할 것 같고 그냥 집에 갈까 말까? 그러다 에이, 또 1년 복귀느니 그냥 와서 앉아야겠다.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요, 바로 앞에 있는 1분 1초를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앞에 1분 1초가 사실은 선택의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그런지 모릅니다. 깊이 들어간다. 이 포인트에 영적인 수면을 취할까, 눈을 뜰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건강해지면 되니까 육의 건강을 취할까, 영의 건강을 취할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 순간 그 순간 선택의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선택을 택했지만 우리가 택한 길보다 버린 가지수가 더 많아요. 교회 올 수도 있고 새일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저녁에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된 건데 그 선택이 자연스럽게 생기냐 이거예요. 아니요. 칼빈은 이야기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으로 비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자만이 하나님이 전으로 온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장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게 뭐냐? 예정론이. 그래서 여기 세례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은 며느라기 때문에 딸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본인의 상황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하나님이 큰 그림, 미래에 주실 큰 그림을 그냥 묻어놓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선택하는 순간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미래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로 파고들어서 현재에 선택하는 내 순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래의 기준으로 오늘밖에 살지 못하는 네가 왜 미래를 생각하느냐? 네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현재에서 미래를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고 미래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네가 살고 있는 현재를 봐야만이 네가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인 내일 일을 내일이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내일을 너희가 현재에서 준비하려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네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들에게 큰 그림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이 순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중심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라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행동, 내가 보는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시각을 바꾸는 행동을 어느 한 신학자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슐라이어마어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를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부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게 부활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그 부활만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부활 끝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서울에 보면요, 지하철에 타다 보면 지금도 많이 계세요. 명동이나 거리, 여기 광주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길거리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계신 분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인데 죽을 때까지 그것만 외치냐고요. 왜냐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도 없이 거저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슐라이어마어라는 학자는 그 부활을 넘어 다른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냐?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땅에서 예언자이자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때는 본인이 다니고 싶은 데 다니셨어요. 자기가 보는 시각대로, 자기가 보는 시간대로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 갔어요. 갑자기 조금 있다가 부르신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겁나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러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사역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볼 때 시기가 하나님과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시각대로 맞췄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위기가 왔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인간 예수로서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가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같아요. 아기가 어리면 갓난 아기들은요, 엄마한테 맨날 우유 달라고, 젖 달라고. 그러다 아이들, 특히 남자애들 군대 가잖아요. 훈련소에 불효자 한 명도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또 자식들의 훈련소에서 편지 받아보신 어머니들은 다 웃음을 짓지만, 정말 훈련소에서 날아온 아들의 편지는요, 효자상에 내놓은, 교과서에 내놓을 만한 구구절절한 편지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훈련이 쉬워가지고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그리고 저보다 훨씬 힘든 군 생활을 하신 남자분에게는 훈련소 때 불효자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에 다 동감을 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조금 크면 부모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 생각을 넘어서 부모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걱정을 하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눈을 감으실 때는 아들과 딸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임종의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계시예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일 걱정 내일 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에 사는 네가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 봐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희의 인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제가 섭리도 이야기하고요, 부활도 이야기했지만, 그 종국적인 과정이 내 시각적으로 삶을 보던 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시는지 바라봐. 그러면요,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그라집니다.
내 통장의 마이너스 통장이 내 부채가 나를 숨도 못 쉬게 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에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라는 마음으로 현재를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요, 현재 힘을 하나님의 미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걸 넘어가서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 유명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부, 2부 때는 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죽음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당연히 천당 가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활은 내가 보는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변하여 나중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 다가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왜 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려놓으신 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착해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게 괜찮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상이 아무리 있어봤자 지금 내가 보는데 내가 문제덩어리고 난리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리 저희가 온라인 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아유 여성분들 좋아할 것 같다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유,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가정마다 다 들어온다면 아침부터 대청소해야 되고 과일 내놔야 되고 청소 안 하니까는 온라인 신방 좋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내 안에 모시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뭐가 제일 걸리나? 내가 제일 걸려요. 하나님이 내 안방에 어저께 부부싸움한 그 거실에 하나님이 날마다 의자를 놓고 쳐다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불편할까요? 내가 불편할까요? 내가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을 내 전에 모시면 내가 또 불안해.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또 두 가지 방향이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던 불투만이 이야기했던 방향과 비슷한 방향이에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은 두 가지 출구를 찾습니다. 하나는 회개처럼 보이지만 회개와 다른 자책을 해요. 회개와 자책은 다릅니다. 아이고 아버지 내가 죽일 놈이요. 근데 내일도 와서도 또 내일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어.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개인지 자책인지는 달라요. 자책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오시게 깨끗하게 소화하려는 내 욕구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닦아보려는 욕구의 표현이 하나는 자책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자책은 내 안에서 나와요. 우울증 환자의 저는 근본 원인을 이거로 봐요.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것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성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시기에 깨끗하게 의를 찾아야 되니까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안 생겨. 생기다 말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정의를 외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의와 내가 부족한 의를 채우기 위한 정의의 외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외친다고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의로움과 구원은 별개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경건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해결해서 나온 의로움은 교만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양갈래의 느낌에 봉착하게 돼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거 끙끙대리면서 평생 살아보십시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고 신학 공부를 하고 믿음의 선배, 신학자들 선배를 글을 읽다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안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준비하던 걸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내 집안이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데 오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하고 하나님 시각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은 기억하지 않을 것을 기억을 안 하세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억하지 않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슐라이어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됐을 때 예수님 안에 인간의 욕정이 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욕정을 버리면 그냥 리셋하는 거예요. 인간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고 간 인간의 본성은 그 안에 우리의 욕정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것과 기억할 것을 나눠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셨어요.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다 던지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의 수준에 이르러서 구원이 이르렀나? 아니에요. 그 수준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기억이겠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그 기억을 의지하는 그거를 우리는 은혜와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재를 봐요. 하나님의 미래가 이 현재로 밀고 들어오게 해야 돼. 내 현재가 미래를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섭리로 그 미래가 현재로 밀고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시각을 이 현재로 침노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내 죄 아무래도 해결 안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봐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기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또 그거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고민과 고통이 없으십니까? 연금공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고 안정된 직업이 있는 사람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소위 세상 말로 얘기해서 안정된 직업군에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럼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미래에 걱정 없는 직업군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내 삶의 부채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의 문제, 앞날의 문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아시니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찬양